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이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이 첫날일 경우에는 우리가 적응을 해야 되기 마련인데요. 오늘 아침 이른 아침에 우리 배재영 권사님이 에어컨 날개를 하나씩 달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시범 운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찬 공기가 아직도 좀 이렇게 부담스럽게 와요 하면 각도를 조절해야 되니까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저에게 꼭 그 부분을 특히 그 사이드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각도를 그에 맞춰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초록교회 신앙 공동체가 백운 DTS 7기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는 무척 행복합니다. 하나님에게도 무척 기쁨이 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품하고 있는 예찬이와 또 멀리 대전에서 오고 온 우리 재엄이가 오랜만에 얼굴 봐서 너무 또 기쁘고 좋습니다. 예찬이 화이팅하고 있지? 너 근데 도서관에서 공부만 하는 사람 치고는 얼굴이 좀 탔는데? 약간 좀 제가 다시 한번 정신교육 좀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 교회와 도서관 곳곳을 말끔하게 정비해 주시면서 여러모로 우리 초록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DTS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창고 한번 열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고요. 도서관에 키 맞춰져 있는 책들 정리되어 있는 것 보면 또 여러분들 그 디테일에 놀라실 거예요. 도서관의 작업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지만 무척 지치는데 참 티가 안 나는 일입니다. 다시 다 빼고 쓸고 닦고 다시 고스란히 다시 넣어놔야 되니까 이게 참 티가 안 나는 일인데 그것을 묵묵히 섬겨주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마가 시작되면서 다소 우중충한 날씨인데 우리 함께 예배하는 이 예배당은 화사하네요. 네. 여러분들의 표정도 오늘 무척 좋고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충만함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좋아하는 가수 중에 안치환이라는 가수가 있는데요. 그분의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죠.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것을 보니까 여기를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인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성도 여러분들의 외모도 무척 아름다우시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연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그 마음 듬뿍 담아서 주위에 계신 모든 분들을 사랑과 축복과 환대의 인사로 함께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모든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이죠.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발붙여 살고 있는 어떠한 현실의 한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숱한 딜레마에 부딪히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도 고려해야 하고, 또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다는 현실도 우리가 또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선택의 순간에 어떠한 모습을 선택해야 할지 우리가 혼돈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무엇 하나를 취사 선택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만 딱 하고 세상과 멀리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쓸모없는 것으로 버려버리고 살아가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그래서도 안 되겠죠.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여기는 그런 과도한 신념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기를 포기하고 스스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기독교 신자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산상수훈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빛과 소금이라고 선언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닌 것입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죽어서 천국 가서 빛과 소금으로 그곳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시는 삶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길 요청하신다는 것.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본문 9절 말씀을 묵상하면 그 엄중함은 무게감을 더합니다. 함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만 해도 좋죠. 너무 좋아요. 이거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그런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냥 마냥 좋기만 한, 마냥 기분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과는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적어도 그런 다른 삶이 가능하다는 희망만큼은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세상 속에 보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베드로전서의 기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어떤 길을 권면하고 있을까? 어떤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을까?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아멘, 아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독특하게 부르죠. 뭐라고 부릅니까? 나그네와 거류민 같은 여러분이라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이고요, 거류민은 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타지 생활하는 사람들. 나그네와 거류민의 공통점은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로 삼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또 어딘가에서 떠나왔고 그렇기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겁니다. 나그네와 거류민과 같은 우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적 정욕을 멀리 하십시오. 육체적 정욕이라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조금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삿된 욕망이 악한 욕망이라는 의미예요. 삿된 욕망이 우리 삶을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순간 영혼의 힘이 약화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이웃으로부터도 멀어집니다. 가급적 육체적 정욕을 멀리할 때 영혼이 맑아지고 세상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와 다른 이들을 배려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빛 가운데서 걸어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적 정욕은 자꾸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중심이 되고 나 자신이 기준이 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악과 타협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불의를 애써 눈감아 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기 일쑤이고 남을 정죄하고 상처를 줍니다. 왜? 나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삿된 욕망에 붙들려 사는 삶과는 정반대되게 살아가는 한 분의 삶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죠.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삶. 그분의 삶이 우리를 자기 중심성의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소외받은 수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너는 죄인들의 친구다. 너는 뭔가 나쁜 사람이다 라고 그 당시에 여러 힘을 가진 권위자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소외받은 사람들의 손을 놓지 않으셨죠. 바리새인, 율법학자, 제사장들이 아니라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사람을 따뜻하게 품으시기도 하고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임당하시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것 하나 자기중심적이고 육체적 욕망에 붙들린 모습은 우리가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는 그러한 삿된 욕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비난과 비아냥을 감내해야 하기도 하고요, 선의를 가지고 우리가 행한 일에
아무런 이유 없이 조롱을 받아야 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러한 갑갑한 상황에서도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우리 본문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12절의 말씀의 권면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 사이에 있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이방 사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모여 있을 때 바른 행실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권면합니까? 여러분은 이방 사람 가운데서 행실을 바르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믿음으로만 사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갈 때에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면 안 되고요, 믿음과 함께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는 상식도 필요하고요, 교양도 필요하고요, 무엇보다 양심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사는 방법을 터득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교회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가지고 섣부르게 의심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비아냥대고 정죄합니다. 솔직히 저는 조금 억울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한국 교회가, 또 목회자가, 그리고 교인들이 스스로 육체적 정욕과 삿된 욕망에 붙들려서 어두운 단면을 보였던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참 저로서는 씁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교양과 양심에 비추어 봐서도 도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믿는 자들에게서 일어난다면 그야말로 스스로 선교의 걸림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주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 부끄럽지 않도록 행실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상식과 교양과 양심을 붙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초록교회 신앙가족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DTS 7기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놀라운 특권과 동시에 엄중한 책임이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야 한다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적으로 확장시켜야 된다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로 흩뿌려 나아가야 된다는 그러한 현실적인 한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한 사명이기도 해요. 사도행전 2장 4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셨다.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선교의 핵심 포인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는 교회 공동체예요. 어쩌면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선교적 희망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걸림돌은 오히려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바른 행실을 보이지 못하는 믿는 사람들, 입으로만 믿고 삶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어제 DTS 팀과 함께 오전 시간에 무릉계곡을 잠시 걸었습니다. 짧은 산행을 마치고 내려오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똑같은 옷을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마주편에서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DTS 팀원 중에 어떤 분께서 마주오는 그 사람들에게 아주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뒤에서 보았습니다. 제가 일행 중에서 가장 뒤쪽에서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똑똑히 보았는데요, 그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의 옆을 지나갈 때에 그들의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문구를 보았습니다. 정토불교대학. 네. 네. 정토불교대학. 그걸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인사하지 않으신 것을 너무 감사하게 여겼고요, 정토불교대학에서 오신 저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따뜻한 인사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자비라는 그 선교의 씨앗을 그들에게 뿌린 것은 아닐까, 아니면 적어도 자비로우신 예수님을 닮는 우리의 모습을 그들에게 드러내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삶을 기억하면서 악한 세상과는 격이 다른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창할 것까지 필요 없습니다. 내 앞에 작은 일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회를 벗어나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표정으로 예수님을 드러냅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길을 아름답게 예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보에 있는 공동체의 기도를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등불 삼아 어두운 세상을 비추며 진리의 길을 걷는 소망하는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유혹하고 회방합니다. 우리가 욕망에 붙들린 채로 살아가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격이 다른 바른 행실이 교회 공동체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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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초록교회와 함께 오늘 연합 예배를 들리신 우리 백운 DTS 7기 여러분들의 봉헌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몸 찬양으로 함께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 함께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상미 성도님께서 영상을 찍어주시는데 위백은 사모님께서도 사모님의 핸드폰으로 좀 영상 하나 부탁드립니다. 자료로 남기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우리 교회에 갖고 계시는 핸드폰 중에 사모님의 핸드폰의 기종이 제일 나아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백운 DTS 7기 여러분들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금 하수광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백운 예수제자 훈련학교 동해 추억팀입니다. 저희는 서울, 죄송합니다. 강북구 이송에 있는 백운 감리교회에 소속된 백운 예수제자 훈련학교에서 DTS 훈련 중인 학생들로서 지금 저희는 교육과정 중에 하나인 현장 실습을 하는 중입니다. 먼저 이 귀한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백운 예수제자 훈련학교는 총 5개월의 훈련 과정으로 4개월의 강의와 실제 적용 훈련을 하는 현장 실습으로 구성된 학교입니다. 예수 제자 훈련학교는 열심히 제자가 되어 지역교회와 공동체에서 잘 봉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방을 향한 성계의 비전을 갖고 살아가는 제자를 길러내는 학교입니다. 이제 저의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하명현이고요. 배국계 장로이며 팀에서는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신민식이고요. 백운교회 집사이며 팀에서는 헬퍼 간사로서 팀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신복순이고요. 새선교회 권사이며 팀에서는 선임과 정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김은영이고 새생교회 집사이며 팀에서는 회계와 서기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손대성이고 백운교회 집사이며 팀에서는 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김태연이고 성북교 집사이며 팀에서는 학생 헬퍼와 일회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구본배이고 백운교회 성도이며 팀에서는 정탐과 촬영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박명희이고 백운교회 권사이며 팀에서는 시간관리를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권영란이고 백운교회 집사이며 팀에서는 중보기도와 성김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팀원 소개를 마치고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에서 우리의 성으로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예배를 통하여 초록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소서.
우리 들어가실 때 우리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바친 예물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